자, 우리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십시다. 14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드디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까지 약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관광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릿 골짜기에서 또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군대 입대를 했으면 해병대로 갔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늦잠도 자고 말도 잘 안 듣고 해병대 훈련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병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게 우리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제 이 바알을 향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릿 골짜기에서 또 시돈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에 확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엘리야가 갖춰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서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서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서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서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서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그냥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불처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누구냐, 내 할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탈북한 사람들이 한 3만 6천 명 가까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녀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학교 가면 북한에서 왔지 않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민으로 취급 못 받는 아이들, 여기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 중에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랬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아침에 일찍 어디 가냐 물으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 가야 그랬는데 그래야 되죠. 이분이 뭐라 하실까요? 저기 간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고 오신 분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아내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남편, 친구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분들, 구원의 확신 없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몸은 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외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설령 때가 되어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나오려고 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청강교회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가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청강교회에 보내셨다. 아멘이 없네. 뭐 어쩌다 보니까 왔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발길 걸어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목회다 위기를 만나면, 더 좋은 게 조건이 나오면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겁니다.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그런 교인 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문제 터지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원망을 쏟아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래서 안 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안 되면요 교회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청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큰일 하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청강교회에 보내셨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떠한 큰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되는 줄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속에 목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저건 누구 때문인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산도로 인도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강교회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 못하겠다 때려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청강교회에 보내셨다, 이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청강교회는 끄떡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만 되어지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제일 옮기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목사가 제일 옮기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막 평신 돼서 성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끄떡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만 만나면 왜 이러냐. 여러분, 내 직장, 내 가족,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자기 사명으로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명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얼마든지 일찍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 가지는 그 사람을 오늘도 서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황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 박몽 성도님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가 배를 딱 갈라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보고 다시 한번 서야 하는 일에 도장을 찍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 자식이 고3이 되었습니다. 학교 가서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원서 쓰려고 하는데 나는 잘 몰랐는데 선생님과 면담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실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가게를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막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었는데 현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 노숙자들이 절비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얼마나 흉년이 심하였던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도 안에도 가장 중심되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기근을 만났을 때 상황이 어떠냐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기근을, 양식을 보급로를 다 차단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이라는 이런 채소 같은 게 그게 얼마라고요? 5세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80세겔은 3,200만 원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냄새도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비둘기똥이란 여러분 채소가 200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못 구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여러분 300만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푸른 채소는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들판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 불면요, 중국의 황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온 도시 전체가 여러분 먼지로 확 덮이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한번 올라가서 등산하실 때 보면 날이 가물면 신발을 하나 딱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펄펄 날립니다. 그것처럼 이런 온 도시가 이런 먼지로 덮이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먹는 물조차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밥은 굶을 수 있지만 물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이 직접 물을 구하러 다닐 만큼 심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인심후할까요? 이러면 싸울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구호물품이 전달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으니까, 구호물품이 모자라니까 서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기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 한 동네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서로 물들이려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난입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곳 지긋지긋합니다. 답답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나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몸이 아프면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수술하든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합도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았습니다. 장관들을 모으고 기상 공무원들을 모으고 도대체 왜 그러냐? 아무리 기근을 원인을 밝혀내려 하더라도 왜 비가 안 오는지, 왜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지를 찾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원인인데 이걸 밝혀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당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몇 차례 회의합니다. 아무리 회의를 해도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이 기근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만 화가 납니다.
네가 뭔데? 그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정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영적인 눈이 닫힙니다. 여러분 상처받아 보십시오.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남편 꼴보기 좋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다 싫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목사 설교가 아멘으로 잘 들립니까?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말은 잘하네. 상처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아버지, 형님 속이는 거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꾸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구역장도 다 여기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리 때문에 넘어지나요? 다 감정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늘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우리 청강교회 그럴 때 이런 실력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할 때 형님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합니다. 감정 상하게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내려왔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안다. 양떼는 누구에게 맡겼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시죠. 자, 30절 말씀. 자, 돌아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님의 말이 말렸다 안 말렸다? 안 말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여러분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가 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뭡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놈이 니다 이란 이 말입니다. 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을 보십시오. 원망이 꽉 차 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를 보십시오.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품고 20년 동안 복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끌려가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러면 그때부터 눈이 삐뚤어집니다.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웃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리면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3년 동안 가뭄과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절 보시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19절 말씀을 보시면 450명, 400명, 850명입니다.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주눅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주눅 들지 않습니다. 23절, 24절 대결하자는 겁니다.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됐나? 됐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엘리야는 충분히 주눅 들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나를 주눅 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큰 소리 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실력이란 말이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실력을 길러야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이런 배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났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확실한 정체성 안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 당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보면 삼신 할머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바알이다. 물질의 복을 주는 사람은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바알 신이 풍요롭게 한다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비를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엘리야처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물질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돈에 제일 관심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11조 때문에 신앙이 엎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왜 못하느냐?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학개서 여러분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재물은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는 청강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물질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말라기 여러분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내리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이 아니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문제가 뭐냐면 상처받고 고난 만나게 될 때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서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판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 하나님이 무시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는 우리 실력 있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청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집니다. 바알도 자기 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들이 열심을 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7절 엘리야가 정오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바알신이 좀 주무시는지 왜 응답이 없냐? 놀립니다. 비웃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주눅들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알신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였는데 오늘 엘리야는 바알신을 우습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습게 보는 사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이런 닥쳐온 문제를 우습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속 휘둘리지 말고 오늘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만만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습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알처럼 우리 온 문제가 둘러싸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만만히 보여야 됩니다. 너는 나를 못 이겨. 이런 배짱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12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옛날에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바알이 내렸던 제물 다 치우고 하나님 번제물을 새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통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씩 제단에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또랑에다가 물이 흥건하게 고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체험이 실력이다. 체험이 실력이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1번부터 4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물을 준비하고 다 4번 4가지를 다 준비했다 쳐보십시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하실까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다 준비해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초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시간 정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얼마 동안 기도하겠다. 기도 양도 정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눈 감고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청강교회는 기도의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랬습니다. 다 태웠어요. 나무도 번제물도 돌까지 흙까지 다 태운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거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 떠먹는 요구르트 아시죠? 그 뚜껑을 딱 따면 거기 요구르트 남지요? 어떻게 합니까? 고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물을 핥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찔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충분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사람 850명 쫓아가서 다 처리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대 대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사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력 있는 사람,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